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말씀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겸손, 화평, 온유, 긍휼, 또 공감, 희락, 책임, 너무도 소중한 영적인 자산들을 우리가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감사이죠. 감사는 너무도 많이 설교를 들었고 또 잘 아는 주제여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런데 이 감사라는 주제는 다른 요소들보다도 좀 특별하고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라는 주제 자체가 특별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감사를 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손을 펴서 경배하다, 하나님께 손을 펴서 예배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항상 성경에서 예배와 관련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성으로 송축하는 것과 함께 감사가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감사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그 성경 구절이 있다면 저는 시편 50편 23절을 꼽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독특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하고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옳은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는 행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의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다 나왔잖아요.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가 감사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성경 말씀 너무도 잘 알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다 고침받았지만 몇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한 명입니다. 근데 이 한 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 17장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른 부류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 뭐를 돌리러?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를 뭐랑 연결시키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그렇게 예수님 표현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고 계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그 이방인이 다른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을 말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기고 개처럼 여겼죠. 강아지라고 표현하면 너무 귀여울까 봐 개처럼 여겼어요.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9명은 유대인 나병 환자였고 1명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였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어울리지 않는데 어찌됐거나 같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아마 동병상련이었는지 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가 1명의 사마리아인 혼자 떨어져 있는, 정말 외롭고 나병 걸린 것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아마 같은 공동체로 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 유대인 9명 나병 환자가 굉장히 좀 영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예수님 나타나실 때 부르짖었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니까 멀리 서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가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서 한 것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다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럴싸한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이 10명이 모두 다 뭘 체험했습니까? 치유를 체험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공동체를 만들고 긍휼함을 베풀어서 포용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 치유의 기적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모습이면 우리가 좀 괜찮은 신앙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갈리는 게 있는데요. 그게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는 뭐가 없었고 감사가 없었고,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 기적을 경험하는 거기까지 이고 감사가 없었어요. 1명 나병 환자만,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1명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본문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감사하러 왔는데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구원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대로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겉으로는 좋은 공동체를 유지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집니다.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기적까지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거기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믿음, 진정한 의미에서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럴싸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평범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감사가 더해질 때, 감사라는 그 독특한 요소가 더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감사라는 요소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깊이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의 요소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감사의 조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뭐라고요? 감사의 조건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장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9명은 자기가 낳은 것을 못 보아서 이 한 사람만 보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10명 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명만이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똑같은 것을 보아도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제가 이전에 한번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회학자들이 남자 2,500명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했습니다. 50대 사망자, 60대 사망자, 70대, 80대 이렇게 연령별 사망자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부인의 미모를 같이 조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인이 미인일수록 조기 사망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마 더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그래서 심지어 부인이 미인이 아닌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오래 사실 수 있잖아요. 또 사회학자들이 2,500명 남자를 대상으로 그 외도의 비율과 그 재산의 규모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재산의 규모가 많을수록 외도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와도 감사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오면 외도할 확률이 높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에요. 감사의 안경을 써서 감사의 영적 눈이 열려서 어떤 것을 보아도 거기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린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차가 막혀서 성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 거야? 뭐 우리나라 교통 체계가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차가 있으니 차가 막히는 걸 내가 경험하지 않느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차 없으면 그런 경험이 없어요. 또 운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건강하니까 운전하죠. 건강하지 못한 분은 운전하지도 못해요.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이 집 주방장이 오늘 아침에 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맛없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미각이 살아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똑같지만 보는 게 다른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잘 시키지는 않는데 아기를 보니까 쓰레기를 좀 버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들고 나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생각했어요. 그렇지, 쓰레기가 많다는 것은 내가 뭘 많이 샀다는 얘기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를 내다 놓았어요. 똑같지만 감사할 수 있느냐 불평하느냐 갈려집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초대 그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죠.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기근과 고통이 심했어요. 추위에 떨고 많은 사람이 죽어져 갔어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마을 주민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불평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감사하는 기도로 바꿉시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바꿉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감사할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일 예배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신앙의 자유의 땅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을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추수의
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그런 믿음의 감사의 기초 아래 세워졌고, 하나님 그들에게 회복을 주셨고, 하나님 그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낳은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요,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눈이 닫힌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그 낳은 것을 보고 즉각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영적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평하다고, 부족하다고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가스펠 찬양 중에 이 감사의 눈이 열리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날고 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해야 돼요. 노총각 노처녀들도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무 멋지지 않아요?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부터가 더 진짜가 나오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가시도 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심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감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응답하심도 감사, 거절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하심 감사, 장미꽃과 그 가시까지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의 평안 주심 감사. 지금은 비록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비록 아픔 가운데 있지만 내일의 희망을 주심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영적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영적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눈이 열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감사를 느낀 것으로 끝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언어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도요, 그것이 불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노래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요, 우리가 감사로 표현되어 언어로 표현되기 전에는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장 15절 하반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그의 입술을 열은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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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주변의 사람들이
들을 만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이 회복돼야 돼요. 이 언어가 중요합니다. 언어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남자분들 아내가 집에서 식탁을 차려줄 때 고맙다는 말씀을 꼭 하십니까? 오늘 반찬이 왜 이러지? 왜 풀밖에 없지? 내가 당나귀야? 뭐 이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최고의 건강식단이네. 참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또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우리 부인 집사님은 왜 이렇게 허구한 날 늦어요? 나는 식모밖에 안 돼요. 이렇게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늦게까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일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 감사의 언어가 나오면요, 거기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어떻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로 환경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고 부정적이고. 그러나 감사합니다의 언어가 회복되면요, 그 감사합니다의 언어가 가는 곳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한 중년 정도 되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혀에 암이 생겼어요. 혀에 암이 생겨서 결국은 혀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죠. 마지막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하기 직전에 집도하는 의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수술하면 당신은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정막이 흐릅니다. 옆에 집도하는 의사 외에 간호사들, 또 수련하는 여러 의사들이 같이 있었는데 조용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 나라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그 성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3번 고백하고 수술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언어는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붙잡아야 할 언어가 있다면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말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시길 원하십니까?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 언어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큰 소리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한 분 한 분 감사의 언어가 모두 다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입술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마지막 언어가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를 볼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된다. 두 번째는 감사의 언어가 회복돼야 된다. 3번째는 행동으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감사는 행동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한 명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행동이 그 안에 있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어요. 말로 한 것이 아니죠. 그의 행동이 감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할 때 그 감사하니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예요.
그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단어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썼던 단어예요.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게 유카리스테오예요.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에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유카리스테오예요. 그에게 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감사하셨다는 내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춰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사렛의 죽음을 앞두고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이죠. 근데 이 감사의 내용은 그 단어가 달라요. 그 엑소몰로그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 자체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감사로 번역됐지만 원어적 의미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성만찬 때 감사할 때 쓰셨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찢기신 몸,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최고의 표현은 바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나누어 주신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4절에 주님께서 성만찬 제정하실 때 축사하시고 할 때 그 축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예요.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 그래요? 축사하셨다 할 때 그것이 유카리스테예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뭐랑 연결됩니까?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 담화와 연결돼요. 누구든지 내 살을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죠. 생명의 떡 담화예요. 이것은 모두 다 성만찬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의 모든 하이라이트는 바로 십자가로 갑니다. 우리의 감사의 하이라이트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핏값으로 몸 주고 그 몸을 버리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핏값으로 사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으로 그 감사는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감사에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한 가지씩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별로 잘 생각이 안 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찾아봐요. 내가 할 것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또 교사로, 꽃꽂이로, 뭐 청소며 간식이며 여러 가지 다락방을 섬기는 모든 일에 우리의 헌신이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감사의 조건으로 나오되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는 극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치유의 기적 체험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올라가지 못했죠? 감사의 수준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 나은 것을 보고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언어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유카리스테오, 주님께 감사를 행동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옛날 가난한 시절
감사가 있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강권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6.25 때 전쟁에 참여해서 2다리를 잃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됐어요. 국가유공자가 돼서 한 13평짜리 조그마한 그 아파트 같은 그 서민주택을 하나 받아서 8명이 거기서 생활합니다. 근데 이제 일거리를, 이제 2다리가 없으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 당시 이제 동회죠, 이제 주민센터, 오늘날 말하면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강냉이 가루를 타다가 늘 강냉이 죽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강권사님은 개척교회 멤버셨어요. 근데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감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8명이 모두 다 건강한 것 감사, 비록 좁지만 추운 데서 떨면서 자지 않게 하시는 것 감사, 강냉이 죽만 쏘 먹지만 그래도 굶주리지 않는 것 감사.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마음만 품지 말고 감사하자. 그래서 날마다 새벽에 강냉이 죽을 한 그릇씩 강단에다가 예물로 올려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올라오셨는데 강냉이 죽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종이가 하나 덮여있는데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걸 알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없고 누가 이걸 드셔야 됩니까? 목사님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적 심정으로. 그래서 기도했으면 하나님 강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딱 알죠, 강냉이 죽 올라온 거 보니까. 근데 매일 올라오는 거예요. 2달째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강냉이 죽만 매일 아침 먹으니까 제 속이 더부룩하고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강권사님 강냉이 죽 그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 벌었어요. 아주 옛날 얘기니까 그 당시 이제 대통령께서 원어초를 순회하시다가 상용사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상용사들이 너무 딱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마련해 주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목공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평에다 공장을 세우고, 옛날에는 그 관공서나 학교가 다 이 나무로 책걸상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도구 파는 일을 맡겨라. 그래서 한 250명의 그 상용사들이 전부 직업을 갖게 됐어요.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이사가 누가 됐냐면 이 강권사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강냉이 죽이 사라졌어요. 그 강권사님의 아드님은 후에 그 교회를 짓고 헌당하고 장로로 임직하면서 큰 대형 버스를 교회에다가 헌물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가 회복될 때 감사의 눈이 열리고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고 감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감사의 은혜가 우리 삶을 휘어잡고 우리의 평생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건강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